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또 귀한 목사님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죠. 네, 달라스 중앙감로교회 선교원 이성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 증가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 또 우리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 2, 3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4부 예배 드리는데 집회할 때 가끔 부흥회할 때 4부 예배까지 부흥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4부 예배 점심 먹고 길게 하면 막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가졌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짧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빨리 끝날 것이고 제가 해도 반응이 없으면 알 때까지 설명하다 보면 길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거나 그러면 아멘 해주시면 제가 모르겠어요.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공교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이 똑같은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은 이 본문 놓고 11장을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좀 피셨으면 좋겠고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그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교회 성장 세미나가 한동안 굉장히 판을 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느냐. 사실 성장이라는 단어가 그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13장이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오늘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이철호 목사님께서 11장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3장 얘기를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제가 답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도록 넘기려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 오늘 우리 이철호 목사 하실 때 11장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누가 시작했는지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자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다 주랭랑을 칩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멈춰 섭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면 되냐? 그곳에서 교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바나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의 마음속으로는 내가 혼자 감당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12사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알아주지 않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구약 가지고 씨름하고 확신하고 돌아왔던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아까 우리 이철구 목사님 말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는 뭐라고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 들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틀림없이 아프리카 종류 아마 흑인들이 아닌 게 보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전혀 이름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안디옥 교회가 자라나게 되자 그 교회의 리더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람 위해서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에서 교회는 상처가 깨어집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좀 얼굴 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도 자기 수술한 게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낸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시몬도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고 루기도 마찬가지로 분봉 헤롯 젖동생 마나이는 어떤 의미로 헤롯 젖동생이니까 이들하고는 원수가 되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등장하게 되고 사울도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을 때 더 세게 쳐 죽이도록 그들을 돌치는 사람 옷을 가지고 있었던 행악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33년 섬기는데 한 교회를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분이 부장이 돼야 되겠다고 이문에서 목사님 그분 이번에 이 부서의 부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한쪽에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분 조심하십시오. 과거에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목사 2명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이후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물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를 물으신 분이 아니시라니까. 과거를 물었다면 어떻게 모세 살인자가 모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살인자 아닙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고자질의 명수고 차별되어 봤던 그러면 그걸 떵떵도 그랬다고 잘났다고 하는 요셉이 어떻게 형들보다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잡아 넣어서 살기 등등인 그가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했던 장본인인 바울이 여기는 사울이라 그러지만 어떻게 12 사도보다 탁월한 사도의 자리에 서게 되냐고요. 이 본문을 안 읽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맨 한다는 소리는 목사님 저분 조심하십시오. 옛날에는 뭐 어땠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의자를 뭐 집어 던졌다는 어쩌다는 뭐 저하게 전화를 많이 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그런 분 계시면 오늘로서 끝하고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인들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하는 표효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십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뭐라 그럴까요? 근성이 과거를 물어요. 그 어디 살았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아 광주라고, 학교가 어디냐고, 다 일일이 물어. 그러다 밝혀다 보니까 2번 동창이랑 이래가지고 난 그걸 왜 찾는가 몰라. 우리 찾다가 안 찾으면 혹시 그 동네 김씨 아냐고, 안다고. 근데 삼촌이라고 삼촌까지 찾아가. 뭐 옛날에 그걸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바 존재인데 그가 옛날에 무슨 살아있는 뭔 관계가 있냐고요. 아니 성경이 그러냐. 어떻게 사울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야 그렇게 해서 죽겠냐 더 세게 때려라 하고 명령했던 살인자 가운데 살인자.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행악자 중 행악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강건하려면 옛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 건넌 다음부터는 영국 얘기만 하십시오. 오늘 새로 살려면 지난주의 일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답게 나도 새롭게 태어난 자답게 당당하게 이웃도 지난주에 나와 싸울 줄 모르지만 오늘 만났으면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하고 다시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 사람의 이름을 드러낸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얼마나 잘하냐면 1000명 먹는 음식 혼자 다 하세요. 누가 옆에서 꼽사리 끼면 못해요. 음식도 굉장히 잘하세요. 정말 음식도 맛있게 잘하고 아니 1000명분을 어떻게 혼자 해요? 혼자 못합니다. 한 5명, 6명 붙어야 우리 매주일 음식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1부도 먹고 3부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 그분은 10년, 15년 전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15년 전 몇 월 며칠 일했지.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분이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거야. 스스로 올가미를 채는 거죠. 결국 그분은 우리에게 있을 수 다른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자인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뭐 바나바가 누구고 시몬이 누구고 분봉아 저 동생 만하이 누구고 사울 누구 따지지 마라. 내가 이들을 귀하게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어머니 모친은 모친에서 사는데 모친께서 착한 치매에 걸려 있었어요. 착한 치매.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 목사님이 갔다 오기만 하면 누구시니 저희 집에 찾아오십니까? 그렇게 잘 대접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죠. 착한 치매에 걸리면 부부가 그렇게 딱 너무 좋다면 자꾸 깨면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제가 한경 오래 해서 보니까요, 우리 옛날 일을 잊어버리잖아요. 이모네 때 내 의견을 반대했던 사람, 뭐 했던 사람, 그걸 한번 털어버리면 털어버려야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저 이러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그분께서도 묻지 않는데 우리는 그 옛날 얘기, 10년 전 얘기, 이모네 때 내 반대한 얘기, 그냥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들의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오늘 새로 살면 지난 주일날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 성도 간에 또는 세상 속에서도 내 처음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이 시작되었다 어느 정도 순간 되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드러내셨어요. 이 교회가 몇 년 됐을까, 목사님? 15년 됐죠. 그러면 15년 전에는 무명의 용사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민교회 어려움처럼 기도한 눈물로 잘 모르지만 15년 되고 20년 되면 이제는 이 교회, 체링턴 한인교회의 리더로서 세움받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신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아주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 부탁하면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겸손한 자리에 있겠어요.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면 드러내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이들은 하나님 이들을 드러내셨다는, 하나님 이들을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보여야 되고,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아닌데 자기가 교회 리더들처럼 서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리더들이 세울 때 그 교회는 강건해지고, 스스로 내가 이 교회 리더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창립 멤버가 있으면 창립 멤버는 내가 창립 멤버로 쓰임 받았다는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창립 멤버인데 그렇습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머리카락 뽑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창립 멤버가 되었다는 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저희 교회도 창립 멤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40년 훨씬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때 조그마한 방에서 예배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한 건 자기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교회를 조용히 다니겠다. 노노노노. 그 영적인 게으름인 것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스스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아닙니다. 그럼 그게 불충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네가 보면 내가 보면 다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겠다면 저같이 부족한데 쓰시겠습니까? 쓰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이고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 쓰시겠다는 저는 부족합니다, 그건 겸손이야, 영적인 무지구나 불충이라니까요. 이들은 성경 본문에 어떻게 사울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분봉한 헤롯이 어떤 사람인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어떻게 한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 못하죠. 이래야 당연히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제가 제 삼촌이 헤롯인데 제가 어떻게 제가 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이 교회는 안 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공자 선생님이 죽어야 한다. 공자가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 내 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로서 어렵겠는데 나 같은 사람은 조용히 다니면, 아니 아버지가 장로로 교님 문제 일으켰으면 아들 땐 내가 훌륭한 장로가 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고향이 광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게 잘못인 거지. 한 교회가 부흥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왜 안 된다냐, 내가 물어보라 그랬더니, 전라도 목사가 있는 데는 안 된다는.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인천. 서울이에요? 근데 학교를 인천에 짠물에 나왔어요? 아버지 먹겠다는 거 가지고. 전라도 어떻고 경상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둘째는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둘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린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남녀 북녀, 나는 북쪽 여자와 결혼, 너는 경상 여자.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원래 고향이 신의주예요. 네. 우리 장년감이 신의주라고. 우리 동생의 부인은 고향이 부산이에요. 우리는 북쪽 남남 북녀 동서간에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아니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만하면 저를 쓰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쓰시려면 능력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쓰십시오.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빵점 받고 왜 빵점 받았냐? 엄마 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엄마 내가 좀 부족한데 공부는 못하더라도 다른 거 잘한 거 없을까요? 이렇게 묻고 덤벼들어야 자식도 자식 같은 것처럼, 신앙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를 집사로 쓰시겠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로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 장로의 뜻이 있습니까? 저를 쓰십시오.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날 그 교회는 강건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집사가 돼야 되고 이래버리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33년인데 1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은 장로 못 돼,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쥐가 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에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수무강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제가 목회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절대 권사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가요. 적당한 이유를 대처사나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아니라고 저하고 와서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어떻게 그게 틀린가 하냐, 하나님이 그분들 기뻐하지 않아요. 손을 대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사람들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바나바가 고향이 처박혀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나바의 위대한 것처럼, 우리는 그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었든 체리턴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라면
그의 손을 잡고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의무의 사명인 것이지 우리는 어떤 고난으로 누구를 끌어내릴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 많은 수가 안 모였었지만 여러분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시몬과 분봉한 르교와 마나엔과 사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몸에 배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와서 제가 유명한 명 목사도 아니고 이름 있는 목사도 아니고 제 얼굴이 조금 잘생겼지만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와서 3시에 예배 드린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안 계시면 누가 이곳에 와서 지금 듣고 다 집에 가도 누가 와 쫓아가서 돈을 내랍니까? 뭐라 내랍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으셔야 돼요. 이들이 위대했던 것 중에 뭐냐? 하나님 쓰시니까 쓰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 쓰임 받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쓰시면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하나님 쓰시다면 쓰십시오. 다 죽는 것인 그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의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강건하고 평안해지고 거꾸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가 스스로 몸 되고자 하는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에서 교회는 상처받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높으시고 세우신 일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날 교우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저기서 막 사인을 보내 뒤에서 내가 뭘 저렇게 사인을 보내나 봤더니 새로운 사람 누가 왔다는 거예요. 막 이 사람 보라고 그러는 보니 얼굴 새까만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데 누군 잘 몰랐어. 알고 보니까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 치는 최경주 권사가 저에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 뭐 최경주 왔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난리가 났지. 왜냐하면 그분이 휴스턴에 있다가 달라스로 이사 온다고 소문이 나면서 몇몇 교회에서 서로 자기 오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기도한 적이 없고 저는 최경주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딱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즉시 등록 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목사님 내일 좀 오실 수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일 시합 출전하는데 목사님 좀 기도를 받고 제가 시합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그 집에 갔습니다. 식사 예약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면 다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승은커녕 하다마다 그냥 첫 번째 컷대 되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기가 죽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그분의 실력이고 하는 뜻이라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그분이 당당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게 안 돼서 그냥 저 뭐 하고 그냥 컷돼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에 가서 골프장 연습을 해야지 무슨 기도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7번을 우승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아마추어가 미국에 와서 미국 PGA 들어가려면 프로에 들어가려면 퀄리파이 스쿨이 있어요. 그 자격을 따야 되는데 수백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그중에 2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PGA 진짜 프로 선수 한 150명 참석하는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따리 쌓아 가야 되는데 첫해 와서 안 되고 둘째 와서 안 되고 셋째까지 안 되면 이제 보따리 쌓아서 한국으로 가야 돼요. 플로리다에 있는 골프장 하나를 빌려가 연습을 하는데 열심히 쳤어요. 자기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고 쳤는데 마지막 한 홀 남기고 딱 보니까 한 타만 잘 치면 23등으로 25명짜리 올라가고 그냥 못 치면 보 따라서 한국을 가야 돼요.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려면 이번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하얀 손이 나타나면서 싹 줄을 치더래요. 골프를 안 치신 분이, 골프 치신 분이 알잖아요. 지금 어디로 취한 걸 봐야 되는데 하얀 나타나요. 분필로 쫙 선을 긋더래요. 그래서 더 못 치겠더랍니다. 이 하나님이 선을 그어준 이거 못 쳐버리면 자는 뭐가 됩니까? 이 떨려서 못 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나를 세우시려면 들어갈 줄 믿으면 딱 쳤더니 이게 슉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23등으로 PG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7번 우승했고, 저육에 와서 8번째 우승을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가 마음대로 안 되죠? 아이, 그러죠. 골프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합니다. 근데 자기가,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우승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승하려고 하는 건 제가 돈 많이 벌려고 돈 지금까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영어가 안 돼서 자기가 말 이제는 우승하면 딱 마이크를 갖다 댄다네요. 그러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어가 좀 되죠.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우승하고 딱 한 번 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을 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는, 하나님 위해서 손으로 세움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도 있고 내 마음도 있지만 그분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분께 순종하고, 내 소원이 있다면,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집사, 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권사, 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장로요 목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처럼에 그분의 뜻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실 만한 절 좀 쓰십시오. 오늘 이 4명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고 드러내시는 귀한 존재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교회가 이름이 뭐라고요? 채싱턴 교회 가봐. 그 교회 기도하려면 그 교회 권사님처럼 기도를 해야 돼. 헌금하려면 그 교회에 두름 차야 돼. 이렇게 소문 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는 용사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피차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쓰임받는 적은 공동체로 세워져서 일당백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누굴 쓰셔도 감사하고, 나를 써주시면 더 감사하고,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벌써 권사가 됐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분께서, 우리의 교회 법이 있는데 뭐 오래돼야 먼저 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을 높이려면 높이십시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한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배우는 게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을 집사를 세우냐, 왜 그 사람 권사를 세우냐, 왜 그 사람 장로를 세우냐. 요즘은 그런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가 위로하신 걸 알면서, 아, 저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지금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장로 후보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인상이 무섭게 생겼고, 뭐라고 말하면 막 화를 내고 똑같은 말로 그냥 전도쌤이 고치세요 그러지 않고 전도쌤 고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식물이고, 근데 그분이 장로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걸 잘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채닝턴 한인 감리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가 제일 크지? 그건 뭐합니까? 역사를 못한다면. 그런 헛된 자부심 말고
하나님께서 이 체리턴 감리교회를 좀 쓰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쓰시려면 하나님 저도 쓰십시오. 하나님 쓰신다면 저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 인간의 욕심으로 앞장서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손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성경 보면 등장한 사람처럼 하나님 쓰시는 놀라운 손 앞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3절에 이에 금식과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며 그랬습니다.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지도자도 주를 섬겼지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나요?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를 섬겼다. 어떻게 주를 섬겨요? 대개는 물으시면 막 짜증나죠.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우린 주님 몸을 손가락 같다 마찬가지니까 주님 몸인 한 부분을 섬기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 몸을 이룬 지체인 한 성도를 섬기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단처럼 봐버리지. 저것만 없으면 교회가 되는데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기냐고요. 주님이 안 계신데 지금. 주님을 섬긴다는 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는 뜻이고 주님 몸인 교회를 섬긴다는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 25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와가지고 잘난 체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가 아팠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너희가 감옥에 갔을 때 어딘 나 신방도 오지 않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제자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냐. 너희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밥을 사주고 내가 병들 날 찾아와주고 감옥에서 나를 위로하고 그랬지 않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내 이웃이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십시오.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배가 4부 예배가 있으니까요. 3부에 마음에 안 들면 2부로 내려가요. 또 그 가서 왼수가 있으면 1부로 내려가요. 여러분 왼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왼수라고 내가 마음을 접으면 그 사람이 더 문제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할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도적으로 그러면 제가 종에다 쓰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그 김지수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 10개를 쓰라 그래요. 10개 못 써요. 우리는 뭐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고 말하다가 반말했다고 시험 들고 음식을 했는데 맛없다고 했다고 시험 들고 뭐 얼마나 시험 들려고 작정한 덤벼드는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인사를 시켜요. 네, 당신을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한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단 말은 주님을 대하든 내 이웃을 대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대하듯 섬겨야 될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이쪽은 대답하기 별로 싫은가 봐요. 이쪽만 보고 얘기를 해야 돼. 누구라고요? 직분이 권사님 장로님이세요? 네. 권사님 다르시구나. 집사람입니다. 내 아내고 내 남편이 첫 번째. 교회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원수대 대하고 교육은 다른 사람한테 오셨냐고 쫓아가서 머리카락 다 뽑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바람 피는 겁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 했더니 어떤 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 사랑해지고 철다스면 아내가 사랑해지고 날마다 나를 시비 거는 김집사, 바가지 있는 박집사, 오해는 오집사가 다 품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그걸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못한단 말은 나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고 뭐만 있어요? 성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만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한번 물어보면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질 충만한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는 성도들을 내가 정말로 주님 대하듯 대하고 조심하는 거지. 저는 이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된 이유가요. 밥을 먹어보면 알아요. 밥을 먹어보면 오늘 참 세상에 오뎅국인데 무가 안 들어가면 이렇게 맛있는 오뎅국은 처음 먹어봐요. 원래 오뎅국에는 기본으로 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난 기적이야. 이런 오뎅국은 처음 먹어봐요. 나 그래서 딱 오뎅국 보면서 어떻게 무 없는 오뎅국 이걸 근데 놀랍게 맛있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음식은 여러분 미운 사람 밥을 하는데 음식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직접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콩나물을 요만한 데에다 해가지고 딱 놔둔 다음에 한쪽은 일어날 때마다 저주 이 콩나물을 뒤져라 죽어라. 한쪽은 내 콩나물 너를 사랑한다. MBC 방송 직접 촬영을 했다고. 근데 저주한 콩나물은 금방 죽어버려요. 이쪽 콩나물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을 보면서 이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느꼈고,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변하시고 사모님 저렇게 살이 찐다는 건 평안하게 살이 찌는 거죠. 교인들이 밟아봐야 저렇게 살찔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살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은 살이 쪘다 이 말이지 평균치예요. 괜찮아요 사모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기도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루음을 따라서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까? 그 당시에 양대교 리더 중에 리더인데 근데 보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 안에 작동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내 이웃을 주님처럼 섬길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섬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이 수많은 이역만의 땅, 나라가 하나입니까? 이 수많은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불가리아 무슨 나라 근데 그곳에 영국 와서 만났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뜻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셨던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의 리더고 그 교회를 키웠던 장본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떠나갔던 이들도 대단하고 이들을 보내는 이 교회도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주님 섬기듯 섬기는 사람이고 주님을 모든 사람을 주님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삶의 아름다운 결과적인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성질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성질대로 와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성질할지 모르니까 제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지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교회 들어내시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섬겼던 교회 한 분이 10,000불을 냈습니다. 40년 전 10,000불이면 큰 돈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람이 10,000불 냈으니 장로를 불러줘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로 교회가 작사를 해버렸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성경의 안디옥 교회 리더들처럼 이 교회에 그런 리더를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리더들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을 섬기든 모든 일들을 주님을 대접하든 모든 일들을 주님을 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질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순종하여 새로운 지옥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는 12명 가운데 한 분 빼 11명밖에 안 됐지만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 섬기듯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인가? 나는 기도와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하는 가운데 혹시 물으시거나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물으십시오. 이렇게 물으라 그러면 꼭 목사님 몇 킬로 나가냐 물어보면 계신데 제 몸무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답해드리고 아닌 건 아닌 걸 줄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3시 예배 막 길게 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철구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짧게 하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못하는 건 나중에 우리 한 목사님이 답을 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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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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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목사님 묻지 않았는데 이철구 목사님 물으셨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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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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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설교를 잘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안 해.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더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이 교회 직분제 집사고 장로가 다 있어요. 직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도 권사님까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오더라도 집사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이건 하나님이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되 그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 직분을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한교 오래 있어봤잖아요. 33 있어 보니까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목사님 그냥 조용히 다닐래요. 그런 사람치고 건강한 신앙인 보지 못했고요. 그런 사람치고 삶이 이렇게 평안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부족해도 제가 쓰시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참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 쓰시는 전문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대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저는 목사가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제가 연세대학 신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가는데 주보에다가 이성철 군은 연세대학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목사가 될 건 아닙니다. 써달라고 그랬다고. 근데 목사님 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비거한 목사이죠.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요, 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주보에다가 이성철 군의 대학 입학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걸 썼다니까. 지금 생각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미국 와서 확신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를 1월에 갔어요. 그 시골 교회는 제가 유명해 간 게 아니라 너무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충북 음성, 무국 음성인데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초청해 담임 목사님 못 가고 이준석 갔다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몇 명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하면서 여름학교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 정도 모인 것 같아요. 15명, 20명 정도. 그리고 어르신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정식으로 다시 부흥회를 합시다. 그래서 3월달에 오라는 거 1월에 가서 했는데 그래서 아니 제가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어떻게 3월에 오냐고 3월에 저는 못 오고 내년 3월에 오면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담임 목사님 그럼 내년에 3월에 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왔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리고 저는 3월 온지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1월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약속한 1년이 돼갑니다. 지금 3월인데 우리 이미 다 동네다가 다 광고지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1년 전에 약속한 건데 제가 부흥회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목사님 막 가라고 막 그런 이번에는 그 목사님께서 그걸 가고 말고 내가 결정하냐고 이전도사 결정해야지. 그러면 가지 말란 뜻 아니에요, 목사님? 갔다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가고 말고 내가 결정하는가? 이전도사 결정하지.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포스터 붙여 놔버렸으니까. 참 놀라운 건요.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몇 년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이 격정이 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회개하고 기도원에 내려오는데 전화가 때르릉 왔어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한 분이세요. 우리는 적당히 사랑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회 한다고 다 포스터 붙여놨는데 안 와버렸으니 그 목사님 그 시골 조그만 교회 한 50명 교회 제가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알았겠다 연락도 안 오고 끝났겠다 그러는데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하나님께 그걸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서부터 집회가 열리도록 그분이 다뤄 열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대강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작은 것이라도 정말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집사님이신가요? 네. 지금 청년 사역 위기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가 청년 사역을 제가 하다가 이제 부교육자를 통해서 청년 사역을 맡겼는데 제일 많이 모일 때는 100명까지 모였습니다. 청년부가요. 지금은 많이 모이면 한 30명 모입니다. 첫 번째, 한국 풍토가, 특히 한국에 있는 풍토가 교회에 대한 크레딧이 완전히 깎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요. 미국 와서 하면 예전에는 장학금을 많이 줬는데 요즘은 미국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와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돈이 많으니까 마이너리티 우선 정치 그래가지고 소수 민족에 먼저 돈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백인들이 장학금 줬는데 지금은 거꾸로 백인들부터 장학금을 주고 오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이 풀리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잘 못 와요.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다른 것 말고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부터 나올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고 그들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비전이 중요하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교회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크다 보니까 재정적 여유가 조금 있어요. 장학금을 주는 거죠.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 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 1,000불, 1,500불 이렇게 주거든요. 많을 때는 2,000불까지 한 사람도 2,000불씩 이렇게 주는데요. 그리고 미끼로 던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모여 주일하고 선생을 하도록 하고 또 타주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교회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오도록 해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청년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제가 지금 교회 말고 시골 교회 있을 때는 베일러라고 하는 침례교, 미국에서 제일 큰 침례교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기숙사가 토요일하고 주요일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대학생을 초청했는데 한 번에 25명이 왔어요. 밥 먹으러.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선교 전략을 잘 짜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정말 선하고 올바른 미끼를 던져서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말은 신앙생활 안 해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해 있어요. 그래서 잘만 건들면 폭발적으로 모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게 한쪽 젊은이들이 모인 데는 굉장히 잘못이에요. 한쪽에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하시면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목사님?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부흥강사를 한번 부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량리구 부흥회도 하고 청량리구 부흥회 따로따로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럼 청년들 잘해요. 청년업을 잘하고. 네. 이 세대들이 있으면 이 세대들이 합당하는 영어권 강사를 불러서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잘 섬기면 그들이 마음이 사실 허전해. 말은 그래도. 그래서 그들이 자꾸 밖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마약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그 마음에 공허하거든요. 그걸 잘 타치해서 교회로 올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오래 가면 이 교회 텅텅 빕니다. 젊음 없는데 뭐 앞으로 30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은퇴시죠, 목사님. 그럼 이 교회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보내서 이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마지막 졸업 예배를 제가 따로 드려요.
직접 가서 고등학생 졸업반만 놓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2박 3일 졸업 여행을 가요. 그때 제가 하는 설교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텍사스 자라했으면 수고도 텍사스. 근데 참 미국에서는 텍사스 사는 애들은 꼭 다른 데 가려고 그러거든요. 잘 안 올라 그래요. 근데 그걸 해서 그걸 강조하다 보면 저희 교회는 갔다가 다시 온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젊은이들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좀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시면. 아니 근데 오늘 정말 특별했어요. 무가 없는데 이렇게 맛있는 오뎅국은 처음 먹어봐요. 예. 저는 요즘 살 빼려고 밥을 2그릇 안 먹어 한 번 먹고 오늘 나는 오뎅을 2번이나 먹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힘든 우리 셋이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민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도 이민 생활을 갖고 요셉도 이민 생활한 사람이고 다니엘도 이민 생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이 땅에 이민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도 이민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도 주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날설고 물서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말을 끝까지 들었던 주님의 충성된 종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저들의 높임을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잘 섬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지만 온 성도가 서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한 시대 역사로 새로 쌓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